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1년 중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때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귀한 5월의 첫 주일날 세상의 모습들이 아름다워 그곳에 빠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세계 거의 모든 교회들이 가정의 달로 구별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이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기 위해서 감사하는 그것이 5월달이죠. 그래서 저는 지난 5월 오늘을 앞두고 지난 4월달에 하나님 5월의 첫 주일날 가정의 달에는 어떤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까? 특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향의 가정들이 항상 주 안에서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의 달 첫 주일에 그 비결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이 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는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싶은데 저한테 깨우침을 주세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들을 짧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집사님 기도처럼 아까 회복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각 집의 성과 그 모든 걸 지키지 않으면 부모 자식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되다. 가정을 복되게 하려고 뭐하고?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해도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자한테는 더 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보여지더라라는 말. 묻습니다. 금방 본문을 읽은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두 분밖에 못 느끼셨습니까? 네. 아까 127편의 1절과 2절을 제가 설명하면서 읽었는데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가 해줘야 되는 겁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가정 잘 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족들이 서로 싸우기만 합니다. 난 남편으로서 이렇게 했는데 자식은 자식들대로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아내는 아내대로 난 이 가정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죽은 똥 쌀똥이 됩니다. (127편) 1절 2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
그건 헛된 일이구나. 누가 안 지켜주시면 물론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실까요? 그건 또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김진표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오늘 기도를 준비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본향교회 올해 목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늘 지금부터 그 얘기할 겁니다. 올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 우리 본향교회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지키시고 잘되게 하시느냐? 저겁니다. 뭘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세상에서의 방법을 통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책임을 다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임한다. 그래서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1월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보시지요.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뭐한다? 먹는다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수고하고 애쓴 대로 거둔다는 말이에요. 3절 네 집 안방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말이에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잘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형통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그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이후에 행복하게 되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은 딱 갈라지는 겁니다. 뭐한 가정은,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웃음꽃이 피는 거고, 여전히 우리들의 방법으로 우리 가정을 즐겁게 하려면 결과는 자명하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때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얘기했던가요? 자, 지금 경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함을 주신다. 그렇다면 저는 1월 1일 첫 주, 그 다음에 첫날, 그리고 첫 주일, 둘째 주일에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인데, 무작정 두려운 게 아니라 엄한 아버지지만 너무너무 좋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경외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겨했죠. 아까 기도할 때 소개했던 욥, 항상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렇죠? 자식들이 뭘 열고도 잔치 후에도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하기를 즐겨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눈 뜨십시오 한 분, 그죠? 쫓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죠? 눈 뜨셔야 됩니다. 꽉 안아드립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고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정의 행복을 주신다. 호주 출신의 마가렛 코트라고 하는 마가렛 코트, 무슨 옷 이름인가라고 생각, 사람 이름입니다. 이 마가렛 코트라는 사람은 테니스계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테니스 선수였거든요. 그녀는 그랜드슬램, 즉 테니스에서 대회가 매년 곳곳에서 하는데 특별히 네 나라에서 하는 대회를 그랜드슬램이라 해서 가장 권위 있는 대회입니다. 혹시 테니스 관심 있는 분 어느 나라에서 하죠? 네, 호주, 그 다음 영국 맞습니다. 또 어디? 프랑스 또? 네, 호주. 입니다. 기도도 잘 하시더니 네 개도 다 하십니다. 네, 네, 네. 이걸 세계 4개의 그랜드슬램 대회입니다. 1년에 4번씩 있는데 여기서 자그만치 24번을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요새 뭐 조코비치, 무슨 옛날에 나브라틸로바, 무슨 뭐 벨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은 단식에서 24번, 복식에서 19번, 남녀 묶어서 혼합 복식에서 21번, 그랜드슬램에서만 64번 우승은 그 누구도 깨지 못하는 엄청난 기록. 그는 이 테니스 역사상 아무도 깰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들을 반복했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인기, 명예, 재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얻었습니다. 딱 마음에 드는 남자도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고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이 마가렛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갖고도 뭐 했겠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수없이 우승했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렸고 내가 어디든지 가면 사람들이 나를 와 마가렛 마가렛 했지만 나는 늘 공허했다. 행복하지 않았다. 쓸쓸했어. 어느 날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동창생이 뭐지요?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그런데 보니까 그녀에게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너무너무 내가 봐도 행복한 거라 마가렛이 그 친구 보는데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친구와 몇 시간 동안 서로 삶을 얘기하면서 그 친구와 자신을 비교해 봤습니다. 은근히. 얘는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행복할까? 얘기를 들어도 자기보다 뭐한 거 투성입니까? 전부 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는 아파트 크기도, 자동차 몰고 가는 것도, 매일 먹는 밥도, 자식이 다니는 학교도, 옷도, 화장품도, 모든 것도 나보다 핫바리. 그런데 얘는 뭐하고? 행복해서 반짝반짝 빛나고 나는 뭐요? 겉은 빛나는데 속은 썩을 대로 썩었고. 솔직히 물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너보다 거의 모든 것을 더 가졌고 너는 나보다 전부 다 시원찮은 것 같은데 너는 이렇게 기쁘고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그 친구는 잠시 친구 마가렛 앞에서 묵상을 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지내봐. 그럼 어쩌면 답을 얻을지도 모르겠어. 며칠 후 금요일 밤 마가렛은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똑같았습니다. 누구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마가렛 집이랑 지금 방문한 친구 집이랑 똑같대요. 대신 한 가지 다 레벨이 떨어져요. 밥그릇도 레벨이 떨어지고 반찬도 좀 떨어지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친구의 가족들은 여전히 신바람이 났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 자기 집과 다른 게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어땠을까요? 자고 있났더니 마가렛 집과 그 친구 집이 다른 게 있더래요.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식구가 식탁에 모여 앉아 예배를 드리더래요. 예배를 마친 후 친구가 마가렛한테 말했습니다. 마가렛, 아마도 너희 집과 우리 집에 그거 아니야, 그죠? 차이는 가정이 된 것 같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토요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우리의 가정은 항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 집에 돌아온 마가렛은 아이들의 방을 살펴보다가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주님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의 가족도 내 자녀들도 주님을 떠나서 내가 한 거, 내가 누린 거, 내가 이룬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곧바로 마가렛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그 후에 마가렛 가정은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고 그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들려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야말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선언입니다. 선언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인정하는 기뻐하사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가정을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복도 주시고 뭐야?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근심도 없게 어제 못 잤어. 그게 아니라 누기만 하면 잠이 잘 와. 물론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우 가난했지만 7남매를 키우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술지개미, 뭔지 아세요? 예, 술을 만들려고 곡물을 발효시켜서 알코올만 쭉 빼내고 남은 술찌꺼기, 술찌꺼기, 술지거미, 지개미. 그래서 먹일 게 없어서 자녀들에게 술지개미를 물을 타가지고 설탕을 넣은 다음에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먹어봤습니다. 바로 앞에 양조장이 있어서 어머니가 얻어다가 주셔가지고 전 별거 다 먹어. 소나무 껍질도 먹고 살았죠. 풀도 뽑아 먹고 살았죠. 완전 출세한 겁니다. 완전. 예. 그런데 술지게 먹이를 빈속에 먹은 자녀들이 가니까 먹고 나니까 그리고 어딜 보냈대요? 학교를 보냈대요. 이게 횡설수설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딱 냄새 맡아보니까 뭐요? 요 조그만 놈들이 뭘 먹고 왔어요? 술을 먹고 온 거라. 연없는 새끼들 하면서 벨욕을 하면서 술을 먹고 왔다고. 자녀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혼 다 나고 벌 다 받고. 이렇게 자녀들을 기른 어머니 몹시도 가난했지만 항상 자녀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비록 어렵지만 꼭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매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며 특히 온 가족이 매주 모여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뭐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보.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이 가정 역시도 매주 자식들을 모여놓고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 드리면서 너희들은 분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의 고생, 술새기면 먹고 선생님한테 술 먹었다고 혼났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면서 어머니는 매주 자녀들을 모아놓고 무슨 예배? 했더니 이 자녀들 모두가 다 사회에 크게 경영해요. 특히 세 사람은 목사가 되었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한국에 감리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교단, 순복음교단인데 감리교단이라고 큰 교단이 있는데 거기에 총대표를 총감독이라고 하는데 감리교단에서 감독으로 회장이었던 김선도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여기도 그 어머니가 기른 자녀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경외함을 인정받는 가정,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은혜 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가 주는 몇 가지 뭐? 10가지. 궁금하지요? 자, 읽어보죠. 첫째, 시작. 가정 예배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경외하게 한다. 둘째, 가정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선호 가테노 슈진이 스루 다이산 세노 가테 레이하이와 가족全員が 예수様の人柄に似ていくようにする. 네 번째, 시작. 가정 예배는 그 가정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준다. 호박매 세노 가테 레이하이와 가족全員を一つにまとめる. 할렐루야. 자, 6번 시작. 가테 레이하이와 子供たちが公的な礼拝をよくできるようにしてくれる. 우리 자녀가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자꾸 졸고 딴짓하고 하면은 가정 예배 시작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은 공적 예배를 잘 드린다. 7번 세노 가테 레이하이와 가족 全員が 예수 그리스도의 택례를受けるようにする. 물론 자, 8번 시작. 가테 레이하이와 霊的指導者として長の位置を確立させる. 그렇습니다. 가정에 말빨이 쓴대요. 뭘 드리면은? 그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가장이 권위가 쓰게 하신다, 하나님이. 즉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복이 임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자식들이 와, 우리 집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오는구나. 자, 몇 번 차리지? 9번 시작. 가테 레이하이와 가족 全員に信仰証となるものを成功する.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온 가족에게 기쁨과 감사와 기도의. 난 혼자 사는데요, 목사님. 난 혼자 사는데 어떻게 가정 예배를? 야곱이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 베고 잔 다음에 예배 드렸잖아요. 혼자 할게요, 셋이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혼자 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몇이라도 먼저 시작하자. 혼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사람 소개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새로운 목사님은 몇 주 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님 집을 한 집 한 집 방문하다가 어느 성도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이 다녀간 후 남편이 일터에서 돌아오자 아내가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우리 집에 다녀가셨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묻습니다. 목사님이 뭐 특별한 말씀이라도 하셨나?
아내가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시작.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남편이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목사님한테 이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어? 목사님의 말씀이 뭔 뜻인지 몰라서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얼굴이 약간 빨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하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그랬어. 아내가 말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물은 게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목사님은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마음이 소 불편해진 남편이 좀 더 큰 목소리로 아내한테 말합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아내가 더 열받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 그것도 목사님 물은 게 아니니까. 목사님은 이 가정에 뭐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니까. 딴 건 안 묻고. 남편이 열받아 말합니다. 아니, 그럼 당신은 우리 가족이 매주일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도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 말 듣고 그것도 목사님이 안 물었다니까. 같이 목사님은 나한테 시작 이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니까요. 저는 프랑스 어느 작은 마을에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함께 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냐? 라고 묻는 것. 분명합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혼자 예배 드리십니까? 성령이 같이 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 형통한 가정, 평안한 가정, 잘 되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과 저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은 없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평안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시키십니다. 가정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마가렛 코트처럼,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처럼 가정 예배로 자녀들에게 하나님 공경함을 가르칩시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 가정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평안을 얻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과 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해하고 주 안에서 형통해야 될 텐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던 종에게 가정예배 4글자를 깨우쳐 주신 주님, 이제 우리 가정들마다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